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야기를 말씀을 봉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천국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산을 만들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 동산이 우리 꽃동산 얘기하잖아요. 그 꽃동산보다도 정말 좋은 동산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과일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과일 나무가 저절로 열리는 그런 곳에 살게 하셨어요.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대요. 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선악과는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선악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금이 있었고 그 땅에 있는 금은 정금이래.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석이 정금하고 베델리엄하고 호마노, 저는 보석을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벽옥, 녹보석, 홍보석 이렇게 세 가지 보석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도 정금, 베델리엄, 호마노라는 이런 보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좋게 만든 곳에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사람이 만든 TV나 라디오나 이런 핸드폰 같이 부셔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면 죽으니까.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이 원래 있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 실험을 못 먹게 못 먹을 것도 해놔봐야 실험이 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흙이 사람이 될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흙이 만약에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나는 흙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흙을 하나 선택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좋으니까 죽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조차도 내가 허락하지만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뱀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 뱀이 짐승 중에 제일 아름다웠대요. 그 당시는.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제일 아름답고 좋은 걸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일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생명과까지도 먹는데 선악과 딱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확 곱게 해서 동산나무 과일 하나도 못 먹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자가 생각이 난 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전부 먹을 수 있다.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지 마라. 너랑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악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뭔지도 안다고요. 어떻게 악한 세력이 나와서 어떻게 우주를 혼란시키고 지구를 어떻게 타락시켜서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자만 먹었으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만 먹었으면, 여자만 먹었으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데를 가려야 되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제 먹지 마라 그러고 다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이 쭉 흘리셨습니다. 대성통곡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사람을 부르러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최고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지은 것만큼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해서 숨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아담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죽게 된 것을 보고 내가 이 여자하고 함께 죽으리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에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가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남자답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 물어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가만 들어보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핑계를 대냐면 자기한테 핑계를 대거든요. 그럼 자기도 핑계할 대상이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오늘날 뱀이 저렇게 징그럽게 보이는 건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흙은 물론 그 개구리를 뭐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흙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흙이 돼버린 인간을 사냥하고 인간을 먹고 인간을 갖다 지배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을 얘기하셔요. 여기 복음을. 내가 너로, 여기 너로는 뱀이에요.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누구냐면 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모든 사람은 뱀의 후손이 됐어요. 그 뱀의 후손이 됐는데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은 교회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 이게 사단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사단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도 끝내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완전히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를 너는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긴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발꿈치밖에 못 물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간다 그러죠. 왜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간다 그래요? 내가 아기를 낳고 살아서 다시 나오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고통이 따른다고요. 그때부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종신토록 수고한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뭘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건강하려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밭에 가봐야겠다. 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땀이 흐른다는 것이 수고예요. 수고. 필경은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사람이 됐다가 선악과를 먹어갖고 뭘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흙으로.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은 왜 허무해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뭐라고 지었다고요? 왜냐면 생명이라고 진 까닭은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신다고요? 옷을 지어 입히셔. 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고요.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희생이 돼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을 벗겨. 예, 가죽을 벗겨서 그걸 가지고 옷을 지어야 되니까. 그 짐승은 양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하와하고 아담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국은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다는 그 약속으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요. 예,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죽어서 인간을 구원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상을 그렇게 평생을 그렇죠. 간 사람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를 굳게 믿어야지. 네, 그 정답이고 100점짜리긴 한데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갓난아기를 놔가지고 그 아기가 똥을 싸면 뭐 해요? 똥 갈아주죠. 배고프면 밥 달라면 밥 주고. 그러면 아기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아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요? 아기가 할 일은 젖 먹고 밥 먹고 잠자고. 아멘. 수놓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믿어야지. 하나님께 섬기는 그 섬김을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섬겨주면 나는 아멘하고 섬김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 예,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섬기는 걸 아멘하고 받고 박수치고 야 고맙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섬기시니까. 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주님의 것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